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창시절 때 친구들 집에 가보면 읽지도 않는 그 위인 전집들이 이렇게 이 병풍처럼 꽂아져 있던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집이 사면 너나 나 할 것 없이 막 부모님들이 사다 놓는데 정작 그 위인집을 읽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만 한 번씩 보고 그림체가 어떤 채인지, 이렇게 물감으로 그린 것인지, 그림만 이렇게 넘겨보면서 봤다. 한 번씩 제목만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는. 막상 큰 맘 먹고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놨지. 그런데 가보면 친구들 집에 다 있더라고요. 그럼 부모님들이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그 책을 사서 자녀들에게 읽혀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단순하잖아요. 너희들도 읽고 인물이 되어라.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물이 되었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든 읽으면서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좀 배워라 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살겠다. 거북선도 안 만들었으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살겠다. 세종대왕처럼 내가 살겠다. 유관순 누나, 우리 안창호 선생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또 갖기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매력을 주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무언가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나름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어떤 무언가가 되어야 될지 어린 시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되어줄, 길잡이가 되어줄 그 인물들을 병풍처럼 되어 있는 그 위인 전집 속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찾아내면 되는 것인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수많은 위인 전집 중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하나 딱 꽂아서 빼서 읽으면 그들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들처럼 되면, 그 무언가가 되면, 그들처럼 나도 되면 참 괜찮은 삶 살 수 있는 걸까?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고 그 어떤 그 무언가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이념이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관계없이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하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그 영원한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삼고 따라가는, 어떤 이들은 시대를 조금 어렵게 만나서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시대를 만나기도 하지만, 또 저와 여러분처럼 굳이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게 운이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가? 저만의 꿈입니까? 저만의 바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계사든 교회사든 한국 교회사가 되었든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지역과 좀 가까워서 그런지 저에게는 애양원에 있는 손영환 목사님 기념관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 자주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손영환 목사님의 그 사역의 흔적들이 어느 일정한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본명이 손양원이 아니고 손연준이거든요. 근데
손연준이었던 목사님이 왜 손양원이라고 이름으로 바꿨냐면 자기가 사역했던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본인의 이름을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부끄러운 게 그거거든요. 많은 이들은 나름 삶의 질이 좋은 강남이나 좋은 곳에서 목회하고 싶어 하지. 그리고 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어 하지. 손발이 이렇게 뭉그러져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싶어 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전 나병 환자를 봤거든요. 자주 봤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끔씩 저녁에 버스를 타려고 나오면 행에 목이라도 물을까봐 피로 전이 된다고 그래서 나병 환자의 피를 먹은 모기가 나를 물면 나도 혹시나 그런 말들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버스 기다릴 때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밤에는 이렇게 몸을 털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모기가 혹시 묻을까봐 절대 한 방이라도 물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모기를 털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나 손혜원 목사님은 자기가 나병 환자가 돼서라도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목회하고 섬길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을까? 예수께 미치지 않고서 과연 가능한 걸까?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 과연 가능한 걸까? 그러니까 적당히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손혜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제가 꼭 보고 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갈 때마다 좀 바뀌더라고요. 이 전시되어 있는 부분 모양들이 바뀌는데 꼭 있는 게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예요. 잘 아실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손혜원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손혜원 목사님이 예수님께 중독된 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약에 중독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그 어떤 거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술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종종 만났을 거예요. 아침이 나면 뭐부터 먹습니까? 일단 술부터 찾잖아요. 냉장고를 열면 뭐가 보이죠? 각종의 술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어요. 아침엔 아침 이슬 먹어야 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 그의 몸에서 뭐가 나오죠? 무슨 냄새가 납니까? 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하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술똥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슨 얘기하죠? 한잔 해야지 얘기합니다. 술 중독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중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사람, 밥과 함께 반드시 먹어야 되는 사람, 아니 밥을 먹지 않아도 술은 먹어야 되는 사람, 우리 중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중독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차라리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독되어 있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중독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보지 않으면 뭘 하지 않는 것 같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중독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 그 무언가에 참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빠져서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수고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갑니다.
돈에 미친 사람을 그래서 돈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장비에 또 막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 어떤 분들은 옷에, 어떤 분들은 집에 막 빠져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백에 빠져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인형에 빠져있더라고요. 이걸 집에 가면 전시해 놓는 거죠. 몇백만 원짜리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는 태권브이가 몇백만 원짜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이 그걸 왜 사지? 여러분, 미쳐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미쳐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냐 목사님은 자신이 썼던 그 시처럼 진짜 예수께 미쳐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소냐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예수께 미쳐 살았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께 푹 빠져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대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진짜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보면 또 할머님들이 이렇게 꼭 약을 사오세요.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그 의사들이 처방하지도 않은 약들을 차력사들 앞에서 이 약 한번 마셔봐, 먹어봐 하면은 약을 사오는데 그분들이 꼭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니도 먹어봐라, 니도 살아. 이거 먹으면 이게 좋아진단다. 그러면요, 그 얘기를 듣고 전도받아서 뭐합니까? 약 사러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할머니 집에 가면 약이 이렇게 한 봉다리가 있었어요. 약을 사는 거예요. 그 약이 좋다라고 생각되면,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내가 오늘 피곤해서 잠을 잘 자서 그런 건지 몸이 괜찮아진 건지도 모르고 약을 먹어서 좋다고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걸 전파하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내가 믿는 예수에 푹 빠져서 혼자만 취해 살았던 게 아니고요,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예수께 푹 빠져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2년 넘게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반복된 신문을 받잖아요. 2명의 총독에게, 다그리빠 왕에게까지. 근데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빠져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변론의 시간조차도 나 아무 죄 없으니까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면서 그 한 번에 마지막 최후의 찬스를 써버립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감옥에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당신들이 예수를 만나서 죽음이란 감옥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만난 게 아니고 진짜 만난 사람 같잖아요. 정말 뜨겁게 만나버린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난 게 아니라 수박의 맛을 봐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생명 주시고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알아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는 그런 신앙 정도로 만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때 뜨거웠는데 늘 우리 신앙은 늘 한때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뜨거웠어요.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집사일 때는 뜨거웠어요. 그럼 지금은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도 여전히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진하게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평생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도 내 안에 그 뜨거운 열정과 온기가 사라지지 않을 만큼 그 예수의 불길이 뜨거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예수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로 자처한 거잖아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방방 뛰는 게 아니에요.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함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접근하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센스를 주세요. 내가 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저 사람 돈이 있나 없나? 나를 도와줄 건가 안 도와줄 건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 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저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까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 은사가 젊었을 때는 은사가 충만한데 지금 은사가 조금 식어진 것 같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가?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는가? 아니요. 내 인생에 나를 위한 단 한 번의 찬스를 누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지 않았지만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도록 했대요.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전하고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거듭난 자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양육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신자들 모여서 자 결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교회의 또 하나의 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성장,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관계 안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기준 속에서 내 삶을 비춰보고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리고 잘라낼 걸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 아픔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합당한 자의 삶으로 점점 바꿔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여전히 요술램프 지니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 곁에 딱 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좀 들어주면은 예배하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기꺼이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합당한 삶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답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구원 역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 자녀다운 삶이 내가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다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반복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했을 때 당신의 형상을 가득 넣어준 그 모습이잖아요. 세상에는 그 모습을 다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그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성별은 달라도 서로를 동등하게 여겨주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것. 그걸 보면서 인간다움을, 이게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가정은 어떻게 그렇게 화목합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꼭 굳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까? 내 사고와 내 이념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의 문화와 흐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바뀔 때 우리의 패션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념,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거듭난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답게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을 부단히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을 보면 그가 갔던 곳을 또 방문하고 또 방문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냥 한번 교회가 딱 세워지면 끝나고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씁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후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목사와의 소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준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떠나면 그 교회 멀리 떠나야 돼요. 그럼 좋은 목사님, 가까이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별로 안 좋은 목사님. 그게 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욕심에 만드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시작했던, 바울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네 교회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 거지.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여금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생명 쏟아가면서 세우게 하셨던 이 땅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편지를 써요.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 씁니다.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마다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그것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이렇게 나무 위에 매달려서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었어.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면서 너희들은 죄와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죽음도 죄도 너희들이 관여할 수 없어. 너희들이 그 어떤 채무도 요구할 수 없어. 너희들 늘 죽음과 죄의 빚쟁이들이었는데 그 빚을 우리 주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갚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갚은 게 아닌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와 죽음의 저주의 값이 지불되어 버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이 육의 몸은 죽음에 지배받는 몸이지만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죽음보다 강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몸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부활의 생명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건 이 생명의 약속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길을 쓰고 이걸 전했던 겁니다. 종종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가끔씩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숨 걸고 탈북하잖아요.
중국을 거쳐서 오면 공안들이 막 그렇게 잡으러 오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도 보면 잡히지 않으려고 또 잡으려고 여러분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 탈북 형제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독특한 게요. 그 탈북한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 발을 탁 들어놓으면요. 더 이상 공안대에 쫓아오지 못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공안들이 총 들고 들어왔다 전쟁 선언과 똑같습니다. 발을 거기다 내딛었을 뿐인데 내가 보기엔 다 중국 땅인데 여기가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 미국의 통치가 지배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발을 딱 들이대는 순간요, 누구도 자기를 결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미국 대사관만 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우리를 추격하던 죄와 죽음이 그 걸음이 멈추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도 탈북하면 반드시 대사관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알고 오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버린 그 죽음의 저주들이 있는데 그 추격자들의 발을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안에 와야만이 산다. 예수 안에 와야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전했던 거야. 로마서 1장 16절 3관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요 온 세상에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련하게 본대요. 그거 왜 믿니? 그거 진짜 믿니? 기절했어야 마리아랑 도망갔대. 죽은 게 아니래. 또 어떤 이는 나와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으로 보인대요. 멸망당한 자들, 즉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너의 젊음을, 너의 시간을, 너의 재능을, 왜 너의 수고하는 그 물질을 교회에다 갖다 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써? 나 참 이해가 안 돼.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 보면 좀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주 여러분 주색에 빠져 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접대문에 빠져서 여러분 접대문 해보신 분들 아실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종종 사역하면 청년들이 자랑이 나듯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전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400만 원짜리 술 마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자랑이라고. 야 400만 원도 돈이냐? 난 하루에 800도 썼어야. 뭘 자랑이라고. 그게 하루에 800만 원 술값으로 들어간 게 자랑이래요.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 용돈 드릴까 그러면 왜 자꾸 5만 원짜리 자꾸 나오는가 이거. 10만 원 주니 20만 원 주니 그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저는 그분들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쓰지?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왜 그렇게 쓰지?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케이크 5만 원, 3만 원짜리 선물하잖아요. 5만 원짜리 좋은 거예요. 또 2, 3만 원짜리잖아요.
그 나와 상관없는 여자에게 여러분 주잖아요. 왜 줘 그거를? 왜 남의 남자 넥타이를 사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푹 빠져 있다.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방식대로 해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빠져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빠져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존경하는 게 그거예요. 이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잘 안 보였었는데 여러분들 섬기면서 하나님이 조금 보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매 주일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예배예요. 당연한 게 맞아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사랑으로만 받아들이시고 용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이게 사역이거든요. 전 주일 와서 여러분 섬기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말 유일하게 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사랑해서 월날엔 저를 또 쉬게 해줍니다. 여러분 월날에 출근하시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고도 더 못 섬기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저한테 또. 그 사람 제가 더 많이 못 섬겨서 미안하고 더 많이 헌금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대단한 분들이세요. 귀한 분들이라고요. 더 못했어요. 왜? 더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인 제가 봤을 땐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될 여러분들 보면 귀하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예수께 빠져있는 분들, 위인전에서만 보고 교회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께 빠져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자랑했듯이 자랑하십시오. 야 하루 쉬는데 왜 가니? 자랑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얘기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이슈가 여러분 불청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또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화제는, 그 이슈는 환영받아야 되는 이슈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요. 자랑스럽게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던 이들의 반응은 바울의 바람과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은 여러분 뜻하지 않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죄수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법정에서 최후의 변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로 맞바꿔버린 그 바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준비도 않은 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듣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 사람은 왜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최종 변론을 나는 무죄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라고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은데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파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유형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만나는 분들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지간히 믿어라, 착착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마에 묻었다 진짜. 언제까지? 베스도 같은 유형입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매번 아침에 교회 가더니 드디어 미쳤어 내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죽을 때까지 늘 저는 신사라고만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으로.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 남편이 저 미쳤대요. 제 아내가 저 미쳤대요. 제 친구들이 너 진짜 예수한테 진짜 미쳤구나. 한 번 정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베스도 보니까 바울이 미쳐 있는 거예요. 저 똑똑한 사람이, 저 학문이,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드디어 예수께 미쳐버려서 돌았구나. 베스도의 눈으로 보더라도 미친 사람 같았어요. 예수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께 빠져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역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빠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럼 베스도 원래 아그리파 왕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여러분 복음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또 나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 반론과 반박할 만한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주위의 시선이 좀 두렵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너를 좌우지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인데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어휴, 깜짝이야, 깜빡했으면 내가 저 죄수의 말을 듣고 내가 설득당할 뻔했네. 야, 가이사가 와서 나를 설득하면 내가 그나마 좀. 근데 네가 나를 네같이 가난한 게, 네같이 돈 없는 게, 네같이 약한 게, 네같이 힘도 없는 게 나를 설득한다고. 체면이 중요했던 사람, 부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들어오기를 거부했던 사람, 아그리파 왕과 같은 유형도 우리 자주 만납니다. 베스도 아그리파 왕과 같은 반응만 하는 자들만 있겠습니까? 조롱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 교회 안티분들, 아예 그냥 교회를 무시하는 분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전도하면서 이렇게 뛰면서 조깅하신 분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교회 다닙니까? 치우세요. 여러분,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함에 따라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귀뚱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미쳤대요.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만하려고요. 그 말은 그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반응과 상관없이 바울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조롱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참 애쓴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들을 때도요, 바울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우리 29절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묶여있는 것만 빼면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자유자인지 누가 갇힌 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갇혀있는 죄수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누구 하나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금 바울이 아그리파 왕의 앞에 서서 바울 재판을 받는 걸 관심나 갖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법정 가운데서 수많은 재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재판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재판장 앞에서 결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 왜 담대하는지,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무명해 보여요. 무가치해 보인다고요. 결박되어 있는 죄인처럼 보이죠.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묶여있을 뿐이에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화려에 비하면 아그리파 왕만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죽은 자 같죠? 아니요. 내가 실패한 자 같죠? 아니요. 내가 가난한 것 같죠?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나는 가난하지 않고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결핍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예수 있다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바울과 같이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실패했다.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미쳤잖아요. 설교 소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땅에 존재했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매력을 주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각자 저마다의 삶의 길잡이로 삼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특정한 사람, 특정한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하면 요거도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이수진 장군은 우리나라에게 너무 중요한 나라 분이시지만 다른 나라가 생각이나 할까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글을 지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분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 얼마나 우리가 가진 만큼 관심 가질까요? 그런데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분, 그분 예수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의사가 된 분들의 여정은요,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잖아요. 내가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많이 쏟아부은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표현을 만들지 않았을 뿐, 내가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고 많은 재물을 쏟아붓고 있고 많은 눈물과 땀을 쏟아붓고 있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고 돈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뭐라 해도 우리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다가요, 누구도 중요한 이슈로 여기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가슴 벅차게 전하고 있는 바울 한번 좀 상상해 봤어요.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장면. 주위에는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죠. 앞에는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결박되어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사방에 모두가 다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단상에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감히 논하한다고 서 있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명예, 인기도 잠시 뒤면 사라질 건데 그 영원할 것처럼 그걸 쥐고 있으면서 그거 쥐고 있는 동안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자들 지금 그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중독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존재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 존재도 천천히 믿겠다. 왜? 지금 당장 믿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 다 포기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앞에서 바울이 모두가 다 나와 같이 예수님께 빠져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의 시선이 누굴 향해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누굴 향해 있었을까? 사방에 사람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철저하게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바울의 시선과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한 번씩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이들이 막 물밑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전 지금도 그 물밑에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아이들 얼굴이 단 한 명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오직 우리 아이만 찾습니다. 아침 입고 같은 옷을 보면서 찾아요. 그래서 걸어나온 거 보면 서로 눈빛이 마주치잖아요. 애가 웃습니다. 나도 웃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와 나의 눈이 마주치면서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가? 둘만의 눈이 마주치는 시간인 거죠. 바울이 서 있는 상황은 세상의 권력과 화려에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갔을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가 나를 감히 돌로 쳐? 이 배은망덕 같은 것들아. 근데 스데반이 맞아가면서 누구에게 시선을 두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우주 속에서 너무나 작디 작은 그 지구에, 그것도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돌을 맞아 죽고 있는 그 한 명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요, 자기 손에 결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에 결박되어 있는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저들은 자유한 자 같으나 지금 묶여있는 죄인들인데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서 세상의 법정에는 내가 손발이 묶여있는 자 같이 보이지만 모든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서야 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 자신이 자유자라고 한 게 보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 안에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결박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세상에 보면 누가 누구를 지금 불쌍히 여기는지,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내 육신의 손발에 묶여있는 것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너희들은 지금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게 보이니까 살벌하게 두 눈 뜨고 나를 돌멩이를 던지면서 죽이기를 원하는 그 무서운 사람들, 그 잔인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네가 힘이 있어서 돌을 나를 내려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너희들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눈을 보는 자들이요 담대할 수 있고, 이 눈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조차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흉내낸다고 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함, 이게 아니고요, 정말 묶여있는 자가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당신들로 내가 묶여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갇혀있는 자 같습니까? 아니요,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무명한 자고 실패한 자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자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시선과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그 화려함과 인기와 부함에 빠져서 그것들에 속아서 자신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을 보지 못하고 있군요. 그 결박에서 자유케 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말하셔야 돼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을 보고 있는 자는 다 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나같이 가난한 자가, 내같이 못 배운 자가 무슨 얘기를 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죄와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본 자들이라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만난 자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